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레위기 7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은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몫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30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30절을 보면 제물의 기름과 가슴 부위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계 덩어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가장 좋은 부위를 말합니다. 이 부위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가슴 부위를 헌신된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에게 돌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금일 레위기 후반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 헌신한 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가슴 부위를 먹는 자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오늘날 이 본문이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분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헌신된 제사장들에게 가장 좋은 고기의 부위를 몫으로 주셨듯이 오늘날에도 주의 일에 헌신된 자들에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금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 제게 너무나 와닿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만으로 축복이고 또 기쁨인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그의 삶에 부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말씀 3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의 양식을 그분이 직접 책임져 주심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만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았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삶의 공급자로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오직 하나님 자신께서 그들의 공급자 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감사와 찬양이 그분께로 향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의 이런 모습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받는 월급은 그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소득을 책임지는 존재는 그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공무원은 그 국가가 내 삶을 책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회사나 국가로부터 우리가 월급을 받지만 우리 삶의 유일한 공급자는 국가도 아니고 회사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각의 시대에 따라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충성해야 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삶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별로 없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분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달라지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 그 값진 은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돌보셨듯이 오늘날에도 주님은 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목자란 누굽니까? 목자는 자신의 양을 먹이기 위해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줍니다. 또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자와 곰, 또 늑대들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감사하고 충성으로 섬겨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감사와 평안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공급자 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금일 레위기 7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이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취한 듯 주님보다 좋겠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한 다윗의 고백같이 우리도 주님 나라를 바라며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보다 앞으로 펼쳐질 영생을 바라며 그 영생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